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주의 전을 찾아 나설 수 있게 하시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높게 흔들리는 세대에 삽니다. 그러나 고요함을 찾아 살 수 있게 하셨고 젊음을 향하여 불확실한 이런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안마기만 합니다마는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오늘도 안심하고 모든 것을 주께 위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의 자녀 되게 하셨고 또 그 중에도 더 큰 열심을 주셔서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찬송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알고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주께서 불러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같은 믿음, 확실한 믿음의 사람을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 한평생 새벽 1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꼭 바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과 함께 사나 결코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죄악에 물들지 않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한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많은 주의 일꾼들, 그 착하고 신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크신 권능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온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 되게 하고 특별히 주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 힘을 다 기울이는 주님 귀한 일꾼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우후로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큰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직면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온 민족의 도덕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정직한 백성 되게 하시고 신실한 백성 되게 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정신 못 차리는 그러한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에 실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분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높은 가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앞에 있는 정상회담을 주님 축복하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되고 또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온 민족이 그리고 특별히 북한이 자유의 길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서석히 자유를 주시고 마음으로 왕래할 뿐더러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는 크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지하에 서짓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저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했습니다. 주여 원컨대 굶주린 자를 넉넉히 먹일 수 있게 하시고 헐벗은 자를 입힐 수 있게 하여 고난당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큰 능력을 주셔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소망의 식구들 하나 어디에 있든지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젊은 누리들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어린이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잘 자라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일은 그 어느 날보다도 경건하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온전한 주일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지는 그런 귀한 한 주일의 모든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는 선하신 뜻을 이루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오늘 18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까지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으며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투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이르리라 하시기로 내가 투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 내가 그의 농로로 일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것이 토기장이의 손으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 다른 것을 만들었다. 에에 예루살렘이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나에게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라. 내가 언제든 너희 민족들이나 국가들이 뽑아서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지. 만일 그의 나라로 한다. 그가 그 밖에서 돌이키면 그가 그에게로 가려 생각하였던 재앙이 내게 또한 언제든지 너희 민족이나 국가나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막한 것을 행하 내 목소리를 종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들의 예루살렘 거민들을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내가 너희에게 재앙 내리 전체 가며 도우며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떠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처럼 헛되게 말하라. 우리는 우리의 부모대로 하리라. 우리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유명한 토기장이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응고로 언제든지 먼저 선택되고 또 먼저 그 부름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요, 또 제사자요, 왕이요, 선생이요, 스승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먼저 전하지 않고 그 순서적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외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맨 12제자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12제자를 가르칩니다. 어찌 생각하면 예수님은 12제자와 70인분도 그리고 그 주위에 몇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그 바다 메시지를 온 천하에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오늘과 같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로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데 한 사람을 선발해서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선택적 교리라고 합니다. 이 선택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언제나 먼저 선택된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먼저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나 하나만을 위해서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고 깨달은 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모든 사람이 이 말씀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현장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모든 교육의 교육 방법에 대한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귀로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듣고 보고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고 이래야 완전한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앞에 앉혀놓고 그대로 말로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는 거 아주 중요해요. 자기가 체험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자기 생애 속에서 우연히 이렇게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도 있지만은 체험이라고 하는 사건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은 창의적이고 창작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다가 우리가 이제 차 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연히 내가 이렇게 일하다가 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실수해서 차 사고가 났어요. 그때 그걸 놓고 이거 내가 그동안에도 이렇게 많은 길을 다녔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무사했구나. 사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바로 엊그제도 보니까 택시 기사들이요. 신문이란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택시 기사들이 둘이 이렇게 서로 고속도로 상에서 정면 충돌을 했어요. 차 두 대가 정면 충돌을 했는데 택시 기사 두 사람 다 즉석에 죽었어요. 그 주민등록증을 조사해 보니까 두 사람이 동창이에요. 서로 친구예요. 세상에 그런 운명이 돼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당하는 삶 속에서 그 사건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깨닫고 또 정신도 차리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 사건을 부딪힐 때 우리는 이것은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요. 또 무슨 신문 보고 생각하는 거하고도 다릅니다. 내가 직접 부딪힐 때 이거다. 그건 굉장한 겁니다. 그거는요. 거기서 우리의 교육이 됩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건을 친히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적 시나리오 속에서 말입니다. 시나리오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뭐 꿈을 꾸게 하든가 뭐 비몽사몽간에 가르쳐 주든가 환상을 보게 해주든가 음성으로 듣게 해주든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현장 교육을 하시려고 합니다. 너는 내려가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가요. 가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옵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요, 체험하면서 깨닫는 것이요.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농로로 일하는데 그랬습니다. 농로. 이건 우리가 늘 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말이지만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빚어서 만들 때 이게 빙글빙글 돌리는 거 있죠. 흙덩어리 갖다 놓고서 손으로 만지면서 빙빙 돌리는 거. 지금은 뭐 오타로 다 돌리지만 옛날은 발로 돌렸어요. 발로. 그 발이 아주 능숙합니다. 발로 살살살살 돌면서 발로 돌리면서 손은 손대로 또 이 그릇을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돌리는 거, 그 돌리는 흙이 많이 묻은 그 빙빙 돌아가는 나무판 있습니다. 그 판을 그 농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좀 더 요기역을 하면은 농로로 일하는데 하는데 여기다 조금 줄을 달려줬습니다. 농로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일하는데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 농로를 돌리면서 일을 해라 하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뭐 이 진흙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때 단번에 갖다 올려놓고서 뱅글 돌리면서 그대로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한 번 만들어도 잘 되거든요. 자, 뜻대로 안 되면 도로 또 둘러 엎어가지고 또 찢겨가지고 또 갖다 놓고 해요. 또 다 만들었다가도 잘 마음대로 안 되면 깨버려요. 다시 또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예레미야가 뭐 그 신통하다고 생각했겠어요? 뭘 생각하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토기제가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않느냐 하다가 파상이 되면 잘못되면 다시 만들지 않느냐. 그와 같이 나는 마치 너희들 앞에 토기장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이것은 진을 꾸러 만드는 그릇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다시 만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그대로 두겠느냐 이게요. 잘못된 거는 때려 부셔야 뭐 아까울 게 없지요. 얼마든지 깨부셔야죠. 그리고 다시 만들어야죠. 그게 토양이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래야 너희들 범죄하고 잘못하고 하니까 때려 부시고 깨부시고 다시 만들어야 아니 그러겠느냐. 토기장이가 이 마음대로 못하겠느냐. 토기장이는 그 흙덩어리 앞에서 완전히 왕입니다. 왕.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토기가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항의하겠습니까? 왜 나를 만들었다가 때려 부시냐고. 그거야 자기 마음대로지. 토기장이 마음대로지요.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역사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뜻이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여기는 토기장이의 마음속에 마음이 먼저 있어요. 마음속에 그림이 있어요. 마음속에 이게 설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내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겠다. 먼저 생각이 있고 그 생각한 바대로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진 물건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때려 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도달할 때까지 뜻에 맞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뜻이 구체화된 것뿐이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경륜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달해야만 되네요.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토기는 그 언제라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무엇을 하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 뭔가를 이루고자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나와서 키우면서 그에게 뜻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되달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반드시 목이 있고 선한 뜻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에 도달하지 않으면 뭐든지 언제라도 다 때려부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 한 사람이 바로 며칠 전에 미국에 사는데 한국에 다녀갔습니다만은 그분은 늘 생각할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옛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옛날에 평양신학교회에서 평양신학교회 총무과장을 했어요. 그분은 그 학생들 공부하도록 교수님들 가르칠 수 있도록 그걸 뒷바라지하는 일을 했어요. 하면서 자기 아들 하나가 꼭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아들을 목사를 신학을 위해서 목사를 됐어요. 그런데 그 전쟁통에 순교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왔어요. 자, 목사 하나 만들었댔는데 순교했어요. 둘째 아들 목사 되길 바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이제 신학을 하게 하고는 신학하는 게 너무 고맙고 좋아서 이 아버지가요, 제발 내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다오. 나는 신학교에서 목사는 못 되고 신학하는 사람들 뒷바라지만 했는데 소원이 이것이니까 제발 목사 되다오. 그래서 그때 옛날 그 어려운 때 점심을 싸가지고 점심이 안 되면 그 남산위까지 올라와요. 숲속에 들어가서 아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내려가요. 그거 되게 부라고요. 우리는 기숙사에서 먹는데 아버지가 뜻을 그게 뭐 얼마나 반찬이 좋은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같이 아버지하고 나와서 이렇게 같이 숲속에서 먹고서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 아버지 얼마나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재주가 너무 많아요. 음악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말 잘하고 도대체가 인물도 잘나고요. 능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혹이 많아요. 신학을 그만두더라고요. 그것도 졸업반에 1년 남겨두고 그만둬요. 나 목사 보니까 거의 힘들더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 어려운 일도 많고 그거 다 치다거리하고 참고 나 못 참아. 나가 안 한다. 그만두더라고. 그리고 돈 번다고. 제가 여러 번 말렸죠. 그때 생각을 하면서 자네 아버지가 그렇게 소원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그걸 배반해가지고 되겠나? 그러니까 그래도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안 하고 말더라고요. 그만둔 다음에도 여러 번 구원했죠. 근데 사업한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3번 큰 사업 다 실패했어요. 맨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 다 때려치우고 진학을 했어요.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장학할 때는 마지막 다닐 때는 내가 가르쳤어요. 나는 벌써 가서 교수가 돼가지고 가르쳤어요. 다른 때는 말이 없는데 시험 볼 때는 시험 마치고 이렇게 시험 치고 나갈 때 가만히 있다가 가까이 와서 국지로 잘 봐주게 그래요. 못 봐준다 그랬거든요. 그 농담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졸업하는 날 내가 붙들고 그랬어요.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제 손을 잡고 한참 울었어요. 이게 무슨 꼴인가. 10년 동안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외도요, 외도.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는가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뉘우쳐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토기장이 얘기.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그 마음속에 설계가 있고 뜻한 바가 있어요. 여기 도달하지 않으면 하시라도 때려 부시는 거예요. 다시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향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요런 사람 만들려고 해요. 꼭 요런 사람 되게 하려고 해요. 되게 하려고 목적이 딱 있는데 자꾸 빗나가거든요. 용서 없어요. 우리는 물질 소중히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 같은 거 뭐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건강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 아주 겸손한 사람 하나 만들기 위해서 내려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듬고 다듬어서 낮추고 낮춥니다. 겸손하게, 온유 겸손하게 아주 부드러운 그런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또 뻣뻣한 데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아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시련도 당하고 저런 어려움도 하고 그러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간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꼭 말아야 돼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거기에 확실한 지향하는 뜻이 있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그런 거로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자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너희의 행위를 돌이켜 선하게 하라.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간곡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이래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나가시겠습니다.